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저 사랑이라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흔히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말마디만 그렇고 무엇이 다른지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합. 맞습니다. 오케이, 결합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까? 외아들 그리스도와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입니다. 마치 에사오의 옷을 걸친 야곱이 장남 에사오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인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이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착각이 눈이 멀어서 생긴 착오이지만 그것은 비유이고 리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입니다. 하여 이 결합이라는 신앙의 핵심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깊이에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모세는 거룩함에 대한 명령, 부모에 대한 경외, 안식일에 대한 준수, 우상 금지에 관한 명을 내린과 동시에 몇 가지 제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와 절도 금지 등등 소위 십계명에 관한 것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율법을 반포합니다. 여기에 동족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물론 이웃이라는 범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족, 동포라는 엄밀한 의미의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다르다고 할 때 그러면 같은 민족이라는 울타리만 넘어서면 이 계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과 같아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명을 내리시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사랑의 계명에는 구약에는 없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사랑입니다. 카토스 에가파사 휘마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죠. 사랑한 것이라는 건 좀 현재지만 과거형입니다. 사랑했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라는 이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사랑과 구분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 친구와 이웃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이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자로 만들고 상속을 받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시간도 새롭게 하여 과거의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자로 만드는 사랑입니다. 예컨대 구약의 많은 의로운 자들, 성조들과 예언자들을 더 완전하게 의롭게 만드는 그런 사랑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을 새로운 조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민족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고 새로운 백성으로 성화시키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째서?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그죠? 결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고린토 전서 15장 28절의 말씀이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이 그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입니다. 라는 아가서 8장 6절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고린토전서 15장 28절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을 썼습니다. 판타 앤 파신, 모든 것 안에 모든 거요. 이게 옴니아 인 옴니부스라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옴니부스 옴니아라는 문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컨대 어떻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나라는 개체는 어떤 한 사람 안에서도 하나의 의미가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영이신 하느님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순수한 사랑이신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현존이라고도 합니다. 영과 사랑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1서가 전하는 바대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믿는 이들 안에 쏟아 부어진 사랑입니다. 물론 이 사랑은 마치 두 연인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 그래서 서로 안에 존재하는 사랑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사랑입니다. 혹은 그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곧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그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는 순간, 곧 그의 삶에서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는 순간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끝이 없는 끝과도 같다고나 할까요? 자기 자신을 그에게 온전히 내어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의 모습으로, 곧 형체는 없지만 사랑이라는 실체로 그의 존재 안에 핵심으로 서 있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 줄 자를 만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바람이니까요. 그 원의가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곧 세상의 여느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얼마든지 있다고,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여 두 번째 문장을 말씀드립니다. 결정적인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크립토, 감춰져 있다 라는 말은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흔히 신비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알 수 없다,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을 먹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지만 약은 그를 생명애로 회복시켜 줍니다. 말이 좀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병도 있지만 약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이 감추어져서 안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약이 곧 병을 치유할 백신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바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이 바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의 사랑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의 육신 안에는 죽음의 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체들의 운명이 그러하듯 우리의 육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가 설파하듯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곧 죽음의 병을 치유하신 백신인 그리스도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투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결합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고 있고 죽음의 병을 치유하신 그리스도와 결합시키고 있는 사랑입니다. 다만 이 현상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오로는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곧 감춰진 무엇에 그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예컨대 그분은 병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사로 생각해 볼까요? 의사가 어떤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는 장면요. 그 의사는 우리를 정성스럽게 마치 자기 자녀의 병을 치료하듯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떨어져서 보면 마치 그 환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곧 사랑할 때 그는 환자의 몸속에 있는 병을 돌보는 것일까요? 아니죠. 건강해질 그 환자를 오히려 병으로부터 정성껏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곧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생명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녹아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합되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여느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입니다. 아가서는 여기서 이 사랑이 죽음처럼 곧 죽음만큼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죽음만큼만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사라질 것입니다. 존재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도 함께 없어질 텐데 도대체 이 아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음이 사랑보다 강하지 않고 죽음만큼만 강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곧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을 이 말에 적용하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까요. 그분은 죽음의 병을 치료하고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이니까요.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 자녀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여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바램 곧 궁극적인 죽음의 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결합되었다는 이 핵심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유심히 가슴속에 새긴다면, 우리와 결합되어 있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겉모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은 단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과 결합된 자로서의 사랑, 우리 안에 쏟아진 그분의 사랑의 샘에서 흘러나온 바로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말하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곧 우리가 그분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고 하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곧 하느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곧 내 안에서 그분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곧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과 결합된 사랑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고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결합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 같은 사랑이고 죽음만큼 강한 사랑이며 죽음보다 더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적 사랑의 원리를, 성경의 사랑의 원리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생각할 거리는 많이 있겠죠? 봉헌할까요?